또 조엘 오스틴이 쓴 긍정의 힘, 그거 말고도 뭐 그죠? 카네기의 뭐죠? 카네기의 즉 리더십 7가지 법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처세술에 관한 거죠. 처세술, 카네기의 처세술 뭐 이런 거. 오늘 참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하면 세상을 잘 살아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세술이 어떤 처세술이라야 잘 살아갈 수 있습니까? 혹시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까? 그 어떤 방법을? 지금까지 제가 말한 그런 책들이 도움이 돼요. 사실은 저도 읽어봤지만 나쁘지 않습니다. 특별히 적극적인 사고방식, 고전이죠. 고전. 아주 뭐 참 엄청 팔린, 지금도 회자되고 있는 그런 책이고, 카네기 리더십에 관계된 책들도 엄청 팔리고 있죠. 다 좋은 책들입니다. 하지만 뭐 자기관리 기술, 화술, 리더십, 또 직장 처세술, 뭐 그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뭐 긍정적이지 않은 사람과는 멀리하라. 도움이 되죠. 또 뭐 불평이 많은 사람하고는 사귀지 마라. 하지만 중요한 것은 꼭 맞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꼭 맞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허락하지 않죠. 다양한 변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변수가 있고, 다양한 환경이 있고, 또 사람마다 능력이 다 차이가 있고, 지혜가 차이가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위대한 처세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위대한 처세술. 사무엘하 2장으로 와서 1절부터 11절까지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뭐.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네레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이 죽죠. 그리고 다윗을 그렇게 사랑했던 요나단도 죽습니다. 그죠? 그래서 드디어 기회가 왔어요.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는, 유다 집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와서 이제 뭐 당장, 그죠? 손꼽아 기다리던 그런 기회를 잡고 유다로 빨리 왔어야 되는데, 그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께 물어요. 그런 다윗의 그 처세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참, 제가 오늘 제목이 뭐라고 했습니까? 위대한 처세술. 오히려 사울이 처세술에는 밝아요. 사울이 참 불행하게 죽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는, 인정받는 왕이었습니다. 결코 나쁘지 않았어요. 전쟁에서 이기고 또 나라가 평화롭고 그랬던 시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왕을 하면서. 특별히 아말렉을 물리쳤을 때 하나님께서 해렘하라, 진멸하라 그렇게 명령했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말했지만 사람들은 아깝잖아요. 그래서 하찮고 가치 없고 이런 것들은 다 죽이고, 뭐죠? 좋은 양, 좋은 염소, 뭐 좋은 것들은 다 가져와서 백성들을 나눠주고 뭐 그렇게 했다는 거죠.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했겠습니까? 훌륭한 처세술, 그죠? 그런데 이 사울이 왜 실패했죠? 그렇게 자신을 따르고 추앙하던 그 사람들이 마음이 다윗에게 가버리니까 일순간에 무너진 거예요.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 그 말에 꽂혀버린 거예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약간 미쳐가지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평생을 따라다닌 거예요. 그죠? 얼마나 불쌍합니까? 세상에서 처세술은 훌륭했으나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것이 자기에게 올무가 되어버린 거예요. 올무가. 그죠? 그래서 그 처세술이 자기에게 올무가 되어서 끝까지 자신을 괴롭히는 그런 엉터리 처세술이 되어버린 거죠. 우리가 성경의 가장 큰 죄악이 뭡니까? 교만 아닙니까? 그죠? 이 교만과 열등감은 같이 간대요. 근데 이 사울이 그랬던 것 같아요. 교만했던 거예요, 결론. 내가 왕이 되니까 그 원래 숨겨져 있던 그 죄악, 우리 다 있잖아요. 그래,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뭐 박수 받고 이런 거 너무 좋아하는데, 근데 우리가 그것을, 이 죄악된 본성이 일어나지만 우리는 또 특별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감출 줄 알고 낮출 줄 알고 돌아볼 줄 아는데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사울은 그것이 한계죠. 한계. 이 사울과 다윗이 다른 점이 바로 이겁니다. 다윗은 분명히 달랐어요. 사울과 달랐어요. 사울은 이 교만, 열등감 교만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약간 좀 치우친 경향을 가졌지만, 다윗은 물론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다윗도 인간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는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백성들의 인기, 사람들의 인기가 아니고 그것에는 하나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과 별반 다르지 않는 본성을 가진 다윗이지만 달랐다는 거죠. 그렇게 오매불망 기다린 사울이 죽었어요. 다윗이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사울이 죽기를. 다윗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치신다. 물론 죽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공을 하나님께 넘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결할 거야. 우리 그 앞에 사무엘상 26장을 볼까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54페이지 구약 사무엘상 26장 10절에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이 저주가 아니고 꿰뚫어 본 거예요. 그죠?
다윗은 알았어요. 사울과 다윗이 다른 점은 다윗의 위대한 처세술의 첫째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 왕이신 하나님. 이것을 다윗은 뼈에 사무치게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안 죽인 거예요. 그죠? 내가 해결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 앞에 맡깁니까? 내가 하면 되지. 그죠? 그러나 다윗은 공을 하나님 앞에 넘겼어요. 왜냐하면 사울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고 사울을 패하실 분도 하나님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맡긴 거죠. 그래서 다윗의 위대한 처세술 첫 번째는 하나님 주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거.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신앙의 모델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뭐 왕이라서 위대한 게 아니에요. 다윗을 우리가 위대하게 보는 것은 바로 그가 신앙의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 하는데 신앙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신앙의 핵심은 바로 그 속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좌정에서 나의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느냐, 하나님을 내가 따르고 있느냐, 내가 앞서 가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따라가느냐, 인정하느냐, 그것이 바로 신앙인 것이다. 신앙이 구원받았다는 게 아닌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윗은 모든 삶을 보면 그 시를 보면 알잖아요. 솔직한 그 시를 보면 아는데 모든 삶의 환경을 하나님 앞에 묻고 맡기고 막 그렇게 의지하는 거예요. 의탁하고 간구하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을 죽이지 않은 거예요. 왜? 내 삶은 하나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결코 사울이 나를 죽이지 못한다. 두렵죠. 활을 쏘고 창을 던지고 하는데 그래도 이 사울을 내가 죽이지 못한다.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죠? 그래서 환경을 그렇게까지 막 저주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환경에 있든 좋은 환경에 있든 하나님이 나의 환경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또 다른 신앙의 모델이 있죠. 성경에 누가 있습니까? 많은 모델이 있지만 요셉이 있잖아요. 요셉이 누굽니까? 자기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 했고 또 자기를 노예로 팔았어요. 그러면 자기 감정대로 그 본성에서 일어나는 죄성을 하면 형들을 곤장을 때리고 괴롭히고 혼을 내야 돼요. 자기가 겪은 것만큼.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허락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원통하지 않는 거예요. 형들이 그렇게 했지만 그것을 허락한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들의 그 죄악까지 이용하신 그 하나님의 뜻, 그 속에는 바로 뭡니까? 이 야곱의 가문을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 그 계획을 꿰뚫어 본 거예요, 요셉은. 그죠? 우리도 좀 진짜 이런 멋진 처세술 좀 가지면 안 되겠습니까? 인간적인 처세술 말고, 그죠?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이 있어. 하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내 삶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 뭐 이런 진짜 믿는, 내 속에 하나님이 자정하시는 그런 신앙, 진짜 하나님 인정하는 그런 처세술 우리가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울이 죽고 요나단이 죽어서 옳았구나, 잘됐다 하고 잔치를 열고, 그죠? 빨리 막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주공산인 이 이스라엘로 빨리 넘어와 가지고 내가 바로 사무엘의 기름 부은 왕이야 선포하고 뭐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죠? 진심으로 애도합니다. 진심으로. 그게 뭐 가식일까요? 응?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길르앗 야베스가 사울에게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사울의 시체를 거두어서 장사를 크게 열어줍니다. 그러면 어찌 생각하면 자기의 원수고 길르앗 야베스가 자기를 반대하는 그런 백성들일 수도 있는데 다윗은 어떻게 하죠? 야, 너희들 정말 잘했다. 너희들은 진짜 은혜를 아는 백성이구나. 그렇게 하는 게 맞아. 훌륭하다 너희들. 그죠? 7절에 보면 오늘 사무엘하 2장 7절에 보면 뭐라고 하죠? 너희가 6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내가 갚아주겠대요.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이것을 정치적인 처세술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살짝 그들을 칭찬하면서 이제 내가 왕이 됐으니까 이제 날 따라야지 살짝 협박하는 것처럼 이렇게 한다. 근데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삶을 보면 진실로 다윗은 사울을 왕으로 섬겼습니다. 끝까지 죽이지 않았어요. 그죠? 그리고 요나단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우리 1장에 보면 진심으로 슬퍼합니다. 우리 1장 11절 12절 보면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며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진실로 슬퍼했다는 거예요. 금식하고. 이게 무슨 인간적인 정치적인 처세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런데 이게 그죠? 신앙적인 처세술인 거예요. 진짜 훌륭한 처세술인 겁니다. 우리가 이런 처세술을 가져야 돼요. 얄팍한 세상적인 지혜, 하나님 없는 그런 긍정의 힘, 하나님 없는 그런 적극적인 사고방식, 그런 거 말고 진짜 하나님이 있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그런 처세술 진짜 갖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런 처세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참 다윗이 훌륭한 거예요. 두 번째 다윗의 위대한 처세술은 2장 1절에 보면 다윗이 급하지 않아요. 그죠? 급하게 지금 무주공산인데 내가 빨리 가서 왕이라고 선포하지 않으면 내 왕이 뺏길 거야. 또 나를 누가 죽이려고 할 거야. 뭐 이렇게 그죠? 바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정치사를 보면 그래요. 누가 빨리 선점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데 죽임을 당하는 경우도 많아요. 정치사를 보면 그래요. 그런데 다윗은 절대 급하지 않습니다. 뭐죠? 먼저 뭘 했습니까? 사울하고 달라요. 사울은 먼저 행동하고 보는데 다윗은 1절에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이 다윗의 두 번째 위대한 처세술은 위대한 왕이신 그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말로만 믿습니다. 그분은 왕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찬양하고 다 좋은데 안 물어. 그분 말씀 귀담아 듣지 않아. 내가 먼저 내 생각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묻는다는 거죠. 그죠? 이게 다윗의 위대한 처세술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답을 받아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죠? 올라가라. 대신 헤브론으로 가라. 그런데 이 헤브론이 이스라엘의 정중앙에 있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처세술 아닙니까? 헤브론에 가서 기다려라. 그런데 헤브론의 유다 지파 땅인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렇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고 유다 지파만 왕으로 인정해요. 나머지 지파들은 다윗을 인정하지 않아요. 참 이게 어렵습니다. 그죠? 쉽게 왕이 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또 사람들의 마음이 쉽게 열리지 않아요. 어디든 그렇습니다. 작은 조직도 그렇고 큰 조직도 그렇고 다윗 네가 언제 왕인데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다 지파만 다윗을 왕으로 삼고 다른 지파들은 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습니다. 아브넬이라는 군대 장관이 이 사울의 친척인데 이스보셋을 딱 그저 좀 덜 떨어진 사울의 그 훌륭한 아들들은 다 죽어버렸어요. 그죠? 근데 덜 떨어진 아들이 또 있는 거야. 그래, 요 놈을 내가 왕으로 세워서 내가 섭정당으로 다스리면 되겠다. 이래가지고 정치적인 야망을 가지고 뭐 하나님께 묻거나 뭐 신앙적으로 생각을 하나 전혀 없고 정치적인 야심으로 이스보셋을 요단강 건너편 마하나임 땅으로 가서 10지파를 이끌고 왕이 되어버리죠. 그죠? 그래서 8절 보면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라고 돼 있죠. 그죠? 10절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나이도 다윗보다 많고 또 많은 지파들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고 그런데도 다윗은 어떻게 해요? 마음이 조급하지 않아요. 조급한 모습을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왜? 자기를 왕으로 세울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또 자기를 왕에서 또 패할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 번째로 다윗의 위대한 처세술은 뭐죠? 기다리는 거예요. 위대한 왕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께 물었어요. 그리고 그분께 순종했습니다. 그러면 뭐 하는 겁니까? 그 다음부터는 기다려야죠. 하나님의 뜻대로 되겠죠. 그죠? 그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지 못한 사울은 자기가 제사를 지내고 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찮고 별 볼 일 없는 재물만 다 죽이고 끝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하나님께 매달리고 묻고 의지하고 회개하고 그런 거 전혀 없고 그죠? 그런데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래서 다윗이 진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됐을 때 그가 꿈꿨던 제1의 국정과제는 뭡니까? 언하게 그 하나님을 모셔오는 거잖아요. 왜? 진짜 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 앞에서 옷이 벗겨지도록 춤을 추고 그렇게 한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사울과 같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성공하고 남들로부터 그죠? 좋죠. 우리 제작된 본성입니다. 그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잘했다 소리 듣고 그래 네가 훌륭하구나 참 놀랍구나 뭐 이런 소리 듣고 사울 같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꼭 나쁜 건 아니지만 먼저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야. 하나님 뜻이고 스데반처럼 비록 짧고 굵게 죽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뜻일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바울처럼 그렇게 위대한 일을 꿈꾸고 하지만 그 삶의 과정 속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고 기다리고 그 뜻을 따라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좋은 계획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7년 6개월을 기다렸어요.
이 7년 6개월 동안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유다 지파 한 지파만 자기를 따라요. 나머지 지파들은 반대예요.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사울만 그랬을까요? 다른 백성들도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여기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역사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도 다윗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자기가 막 앞서가지고 이스보셋을 죽이려고 하거나 아브넬을 죽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뒤에 보면 아브넬이 죽었을 때 슬퍼해요. 위대한 이스라엘의 장군이 죽었다. 그죠? 그렇게 슬퍼합니다. 그것도 진심이라고 봐요. 다윗이 그만큼 하나님 주권, 하나님이 이루신다, 맡기는. 그래서 우리 좀 편하게 살길 바랍니다. 진짜 처셋을 그분한테 맡기십시오. 실패도 성공도 그분이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좀 그죠? 좀 편해야 됩니다. 내 인생은 그분이 지고 있어요. 근데 조금 좋아지면 막 너무 행복하고 조금 나빠지면 나락으로 빠져가지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슬퍼도 하나님과 사귀면서 행복을 누리고 기뻐도 그 기쁨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행복해하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늘 기쁠 수 있는 거예요. 늘 행복할 수 있고 늘 위로받을 수 있고 그죠? 다윗이 분명히 그랬다고 확신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사울이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지라도 그 다윗은 하나님과 사귀는 그 기쁨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바로 위대한 다윗의 처세술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그걸 좀 누리길 바랍니다. 우리 많은 시편이 있지만 우리 시편 33편을 가지고 다윗의 그 마음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33편 천천히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 입 가운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참 너무도 분명한 그런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마음. 그렇죠? 우리가 이런 다윗의 처세술을 갖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